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미주 교계 소식을 전하는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전보는 크리스천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다. 그런데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난 그 자매의 표정이 영 편하지가 않다. 이유를 물어보니 조금은 충격적이었다. 나 내년부터 삼재래. 그래서 나쁜 것이 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중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삼재를 피하기 위해서다니요. 실제로 기사를 쓴 기자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점을 보러 찾아오는지 LA 한인타운에서 용하라고 소문난 무속인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고 합니다. 신년 운세를 물으며 여러 질문을 던졌고 그 가운데 몇 가지 답변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사실 자신은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 마음에 큰 부담이었다고 하자 무속인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찾아오는 이들 99%가 아마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80%, 90%도 아니라 99%가 기독교인이라니. 물론 다소 가장이 섞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찾아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속인은 자신과 아주 친한 한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무속인이랑 친한 것 정말 아이러니한데 그 목사님은 심지어 선교지를 나갈 때 어느 선교지를 가야 할지 무속인에게 찾아와 묻는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을 찾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가정과 관련한 문제, 물질과 관련한 문제에 조언을 들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뻥이 아니겠죠? 기자가 직접 적은 거니까. 이것은 미주 한인 교계만의 특수한 상황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년마다 또 점집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함을 참지 못합니다. 앞날을 미리 알기 원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리 대비하고 안정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손을 직접 들으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저는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합니다,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한 두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우리는 이처럼 크고 작은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취준생은 취준생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로 인해서 심히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AI 시대, 로봇 시대로 불려지는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사업이든 취업이든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매우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너희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여기에 온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땅의 것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경계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리켜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염려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 문단에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니? 자,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봐라.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는데 새보다 귀중한 존재인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키라는 단어를 목숨 또는 수명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서 조금 비싸고 좋은 책을 보면 각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목숨이라고 이렇게 풋노트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수명한 순간들 늘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키든 수명이든 염려한다고 해서 더해지거나 더 수명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는 것으로 염려하냐?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라. 그들은 실을 만드는 수고도 짜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에 입은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둘풀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 건데 이보다 귀중한 너희는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도 친히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심지어 내일 질 또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앞절에 보면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사항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작네요. 아멘이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들을 늘 강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먹고 사는 문제, 돈을 버는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은 솔깃하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사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일만 같고 뭔가라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저도 하도 세상에서 그러니까 뭔가라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요, 아주 저는 이제 원론적이어서 주식 투기는 재미다 하면서 강단에서 그렇게 막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이렇게 용감하게 선포를 했는데 요즘에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는 매장 당할 수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저도 하도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진짜 뭔가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모레, 평생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날 먹을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많은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날 먹을 양식만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필요를 채우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노후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래와 노후를 위해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몰두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 6장 3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일당의 것은 전혀 구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 그대로 이 모든 것, 먹고 살고 힘든 모든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취업, 사업, 결혼, 자녀의 진로 등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직장인이 허구한 날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은 언제 나올까? 이번 달 월급은 어떨까라고 이렇게 그 관심이 온통 월급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직장인일까요?
아니죠.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월급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도 처음부터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부와 명예가 따라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가 먹고 사는 문제로 지나치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라고 알려주셨죠.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을 요약하면은 아까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럼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나라라고 생각하면 지역 또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한반도 또는 남한 땅을 떠올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물론 장소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 전 영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건세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나아가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최종적인 왕성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사이의 중간 단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간구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거창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나게 거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지죠. 이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임 사역을 하고 처음으로 성도님 사업장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그 집사님께 기도 제목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을 더욱더 닮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나 또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걸 낼 법도 한데 그러한 기도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뜨겁게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방을 다음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그분의 기도 제목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다만 신앙이라는 포장지만 덜 입은 채 자신의 영광, 자신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은 아닌지요?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중국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춘절이라는 이 설날과 같은 연휴가 있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럴 때 저가 한 번씩 꼭 매년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를 못 가니까 절로 갔습니다. 예, 저희 동네에 유명한 절이 있는데 이제 그 절을 가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향을 피우고 또 절을 하고 헌금 같은 것을 합니다. 특이하게 중국은 요즘 헌금도 이렇게 절에 이제 QR 코드로 이렇게 받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재물이랑 가족에 대한 건강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재물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절로 가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를까요? 물론 재물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우리의 기도 제목은 좀 다릅니까? 하나님 백성답습니까? 한번 우리의 신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건강한 삶, 가족이 행복한 삶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앞서 언급한 성도님처럼 우리 개인적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가운데 놓여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류 지역과 또 우리나라 또 더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또 그러한 일에 아낌없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산상순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오늘 저녁에 가셔서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6장에서 8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올 한 해 내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겠다 결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